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에르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수요 하나님 나라 기도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바에 따라 기도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가 있고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있고 또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좀씩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오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중심은 어느 쪽에 더 치우쳐져 있는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다 라고 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바로 기도하게 되어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게 가장 확실하고 가장 빠른 방법이며 가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인 줄로 그러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는 인간이에요. 결국 우리는 인간입니다. 제가 이제 1:1 신방을 선언하고 오늘 세 번째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분 한 분의 상황과 이야기들을 쭉 들으면서 우리가 참 인간이구나. 우리가 참 인간이구나. 이렇게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작은 것에도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 장애물을 넘지 못해 참 안타까워하고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투정도 부리고 그리고 그것을 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엎드리기도 하고 결국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구나. 그게 참 우리의 우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 누구도 특출나게 그것에서 벗어나는 그 범주를 벗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또 발견하게 돼요. 저도 그렇고 이제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각 가정에서 자기의 상황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살아가고 있을 여러 사람들도 다 그렇습니다. 도찐개찐 다 거기서 거기에요.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이 완전하시며 그 하나님의 방법만이 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누구를 탓해서도 안 되고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도 안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왜 저는 저런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 사람이 모습이 내 모습인 거죠. 그 사람이 내 모습이고 저 사람만 잘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연약하여 잘못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 문제 나를 만져달라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그것에 애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들이고 내 마음을 들여서 정말 그 문제와 씨름하려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야곱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야곱 누구의 아들이에요? 이삭의 아들이죠.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습니다.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에서 우리가 그렇게 약속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약속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약속을 받고 자신의 인생을 들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의 결과가 하나의 사례가 누구예요? 이삭이죠. 100세 이삭을 얻고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까지가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세대인 이삭이 이제 자라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또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들이 바로 야곱과 에서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성취되었던 그 약속의 스토리가 이삭에게서 성취가 되어지고 또한 이삭에게서 성취되었던 스토리가 이제 야곱과 에서에게로 넘어가는 과정을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결국 내 부모의 세대에서부터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받고 남아왔다면 우리는 내 부모의 세대에서 나에게로 나에게서 내 자녀에게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스토리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낫고 우리 부모보다 내가 신앙이 더 좋고 내가 좀 더 그래도 믿음을 잘 생활을 하고 또 내 자녀를 보니 저것은 이제 구대불능이고 안 되겠고 저는 어떻게 아무튼 내가 기도해가지고 쟤는 잘 하나님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사실 각자 그냥 개별로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에서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스토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셔서 어떻게 나를 만져오시고 있는지 그 스토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녀에게 지금 하나님이라고는 관심도 없고 자기 삶에만 빠져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도 저것이 교회는 다녀야 될 것인데 저것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될 건데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갈 건데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밥 해주고 뭐 좀 잘해주고 또 때로는 잔소리도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 아이에게도 그 자녀에게도 있음을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이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데 스토리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스토리와 이삭의 스토리가 너무 다릅니다. 이삭의 인생의 스토리와 야곱의 스토리 또 형제인 에서의 스토리가 너무나 달라요. 그 결과도 우리가 볼 때 얘는 그래도 믿음의 길을 쭉 가서 복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게 야곱의 스토리라면 에서의 스토리는 그렇게 지 좋은 대로만 살더니 결국에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서 하나님의 민족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는구나. 저것은 저주받은 족속이다. 저것은 저주받았구나. 우리가 이렇게 보여지지만 여러분 그 에돔 족속 가운데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을 감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안 놀랍시군요. 우리는 그냥 지금 한 사람의 인생의 그 짧은 스토리를 보고 어떻다 저떻다 좋다 나쁘다 막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항상 지엽적이고 항상 일희일비하는 기도가 되기가 쉽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의 스토리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를
이제는 알고 그것이 계속해서 성취되어지기를 바라고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가운데 내가 내 삶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본론도 하기 전에. 네, 그렇게 야곱이 이제 아버지 이삭에게서 축복권을 받고 그 형 거였는데 자기가 이렇게 아시죠? 우리 하임이도 잘 아는 우리 하임이가 이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쁜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제 와서 기도하고 기도를 배워보겠대요. 우리 하임이를 기대해 주십시오. 이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결국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무서워서 지가 축복을 받았으면 당당하고 떳떳해야지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도망 나와요. 여러분 사람이 참 그래요. 내가 떳떳하고 정당하게 무엇을 얻었으면 어때요? 도망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속여서 하나님의 복을 내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얻었기에 스스로가 떳떳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도망칩니다. 받을 때야 좋았죠. 그런데 받고 나니까 이 불같은 형이 너무 무서워서 이제 도망갑니다. 그 도망가는 과정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8장은 그렇게 야곱이 이제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자기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먼 길이니까 하룻밤을 노상에서 자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길바닥에서 누워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데 그때 꿈을 꾸는데 어떠한 꿈을 꾸게 됩니까? 사다리를 보게 됩니다.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은 꿈을 꿔요. 여러분 저는 사실 꿈을 잘 안 꿔서 꿈 좀 꾸고 싶은데 그럼 꿈 많이 꾸시는 분들은 이게 좀 실감이 날 것 같아요. 저는 꿈을 안 꿔서 실감이 안 나.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로 쫙 되어 있는데 그 사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 뒤에 보면은 일단은 여기까지. 여러분 야곱이 지금 복을 받고 신나가지고 있으려다가 결국 두려워서 도망가는데 그 도망가는 길이 혼자 도망가고 너무 먼 길이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초행길에 자기가 길을 가니 얼마나 무섭고 외롭고 고독하고 두렵고 이거 내 인생 이제 어떻게 되나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서 자지도 못할 상황에 그냥 어쨌든 너무 피곤하니까 돌베개를 베고 잠에 떨어졌는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시는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자기 할아버지에게서 그리고 자기 아버지에게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약속한 가족이다. 너희 할아버지가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복을 실제로 정말 약속을 받았고 그것을 누려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 그러한 스토리들을 들으면서 자랐기에 야곱이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했던 겁니다. 나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 할아버지처럼 아버지처럼 나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 그러한 마음에서 복을 가로챘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죠.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자신이 대면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대면했다는 것은 눈으로 봤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관계가 이렇게 희미할 때 있잖아요. 분명히 알긴 알아.
알긴 아는데 선명하지 않아. 그 사람이 누군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내가 그 사람과 뭘 할 수 있을지도 잘 몰라. 그런 관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러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한 명 정도인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어느 순간 내가 그 사람하고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말이 통해.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해가지고 갑자기 평생도록 친구해온 사람처럼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그렇게 친밀한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으시군요. 여러분, 관계라는 것이 이토록 차이가 너무나 납니다. 야곱이 알고 있던 하나님은 그냥 할아버지에게서 아버지에게서 들었던 스토리의 이야기의 주인공이었고 내가 진짜 내 눈으로 보니까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부자야. 복을 받은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나도 그 복을 받고 싶어.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실체는 아직 희미한 상태라는 거죠. 아마 계속해서 야곱이 자기 할아버지 집,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렇게 자기가 받은 복을 막 자랑하면서 난 이제 하나님 복 주실 거야 하면서 살았다면 어쩌면 야곱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그렇게 희미하게 안 채 자기가 살고 싶은 삶 그렇게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곱이 도망 나와서 외롭고 두렵고 고독하고 무서운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그런 외로운 상황. 아무도 없구나 이제.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외로움의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독의 시간, 내가 정말 힘들고 두렵다라는 그 시간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 내가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요. 왜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를 복주고 너의 자손을 복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아무것도 사실 하지 않았어도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자 기도하고 막 애쓰지 않아도 사실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고백 그 하나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든지 그렇지 않든지 하나님은 내가 힘들어하는 그 순간 그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쁠 때는 기쁠 때대로 내가 슬플 때는 슬플 때대로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는 괴로울 때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쁨의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내가 외롭고 고통스러운 순간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 도와달라고 나의 도움자 나의 지존자 되신 하나님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약속을 직접 받습니다. 이런 거 좀 부러워요 사실. 부럽지 않습니까? 야곱이 뭘 했다고? 물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한 그 순수하다고 해야 되나? 욕심쟁이 마음이 야곱에는 있긴 했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니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그냥 희미하게 알고 있던 야곱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우리를 만나실 때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나는 누구다. 나는 내 아비다. I'm your father. 유명한 영화의 대사가
있는데 사실 그 영화보다 더 감동적이고 더 놀라운 역사적 고백이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아들이고 딸이다. 라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더 놀라운 고백이며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야고보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띠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야고보에게 하신 약속이 어마어마한 약속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약속을 확약받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누구를 만나면서 이야기했어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청년이에요. 고민을 막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고민이 딱 지 수준이야. 딱 자기 수준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돈,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간, 자기가 갖고 있는 건강, 이 안에서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고민을 해요. 딱 자기 수준.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죠. 그래, 기도하자. 기도하고 있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면 주구장창 맨날 그 자기 수준에서 고민도 해봐야 답도 안 나오는 그 고민을 가지고 헤매고 있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 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지켜가시는 분이신지를 만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니까 주구장창 자기 수준 안에서 계속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것이 너무 힘들고 저것이 너무 힘들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나지 못하니까 이런 약속을 모르고, 이런 약속을 모르니까 자기 수준에서 계속해서 힘들다 어렵다 세상이 왜 모양이냐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이 힘들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모르고 계속 그렇게 살아갔어야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실지를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를 여러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듣고 그것이 정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이 우리가 어떤 이유로 이 자리에 찾아왔는지 모르죠. 내 삶이 공부해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뭔가 기도의 제목이 있고 내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이 자리에 찾아왔지만, 그 이유가, 그 상황이 결국 야곱이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볼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상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회입니다. 기회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넷플릭스로 재밌는 드라마를 보고 유튜브로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공부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받든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이제 우리가 소망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